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로 우리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오늘은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말씀인데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화면에 띄어진 대로 움직이지 말고 화면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 운전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운전도 생각 없이 다니잖아요. 그냥 어떤 여자의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으로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운전을 해도 별로 우리가 머리를 혹은 뇌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운전이 뇌 건강에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암송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성경 암송은 치매에 아주 특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자,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다섯 번째 말씀, 성경의 여러 단어 중에 가장 간단한 단어, 최고 짧은 단어가 오늘 내가 목마르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립소라고 하는 내가 목마르다. 이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마지막 순간 목마름, 이 말씀을 하시고 내일 새벽에 보게 되어지는 다음 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사명에 대한 성취,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예수님.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랍니다. 물이랍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양수라 일컬어지는 곳에서 준비되어졌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의 1.5%의 물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시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어지는데 WHO에서 하루 1일 물을 먹을 수 있는 권장량이 2리터 정도는 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이제 모든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육체적인 고통의 마지막 외침,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아직 승리에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졌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목마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신 분, 물론 그분 100%의 인간이지만 그분은 목이 마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속된 목마름, 해소된 목마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딥소라고 하는 다섯 번째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외침 속에 과연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 세 가지의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요,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됐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의 사람이셨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프고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름. 또 한 가지는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마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받는 목마름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셨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의 외침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모습을 신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단어적으로 유언 혹은 연구 결과 신앙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선배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유산으로 물려준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우리에게 있게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약속된 목마름이다. 혹은 예언된 목마름이다. 오늘 28절에도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시려고.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약속된 목마름이다. 이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속량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비유의 말씀 중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 물 한 방울. 이런 목마름. 물 한 방울. 지옥의 목마름.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명수 말하게 되어지는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외침 속에 첫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 성육신입니다. 100%의 인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목마른 것을 직접 체유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당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목말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신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니까 다른 세상이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다. 개인적으로 저도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 성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 아직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딥소의 외침 속에 고통받는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의 아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시대에 죄의 대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의 형식이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다른 제물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속량하신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역시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는, 또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세 분이신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시는 이 우리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단어는 복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공생애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시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세 번째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목마름을 먼저 경험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또 이미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목마름. 그러나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사건. 1차적으로는요 영적인 목마름. 누구에게든지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 있다는 그 이상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해소하시고 해결하시고 내 목마름에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 이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세상은 물질적인 목마름, 뭐 건강의 목마름, 여러 가지의 목마름이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언된 목마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목마름, 우리를 대신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속이다, 혹은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유고집이 뭐냐면은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유고집 속에서 성경은 먹는 사건이다. 성경을 읽는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사건이다. 그렇잖아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로 하듯 영의 양식인.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게 되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현재형이고 진행형이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대신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목마름의 잔, 목마름의 잔, 고통의 잔. 그래서 먹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먹는 문화. 이것도 이제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런 이어령 교수의 유고집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국 문화는 먹는 문화랍니다. 한국 문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다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도 무엇으로요? 먹는 것으로.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결국은 먹는 그런 문제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실 때도 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뭐 한번 하자고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근데 아무 계획도 없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흉보할 때 나 뭐 먹었다? 욕 먹었다. 꼴 먹었다. 심지어는 너 국물도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적인 표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목마름. 자, 딥소라고 하는 목마름인데 다시 요약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딥소 목마름을 외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성일 인격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많은 논란이 되어졌지만 바로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분을 믿어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 아니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외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요? 초청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 익히 잘하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되어지는 겁니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것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위로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자, 다 내게로 오라. 또 한 가지는 오늘 28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치르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오늘 권사님이 짧은 기도의 내용 중에 멋있는 목사님이 되게, 멋있는 목사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똑같지만 뭔가 2% 다르고 싶다. 2% 달라지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스스로 이제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이런 값을,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대신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목마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특별히 복음에는 역설적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 일컬어지는 그런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7장.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목마르신 딥소, 예수님 고통받는 인간의 아들,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해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딥소. 오늘 이 말씀이 기도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살에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선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허드슨 테일러, 책으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는데, 이 엄청난 이 중국에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선교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연주 끝나고 조율하지 않습니다. 조율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즉 영혼을 조율하고 하루를 매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잘 조율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 성공적인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고, 특별히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도 간증이 되어지는, 승리하는 기적의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가장 7원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지어지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나의 이 풍성한 삶을 위하여 대신 치르신 그 사랑의 빚에 내가 이제는 보답하리라. 조금 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제자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이번 특세, 특별히 이번 고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